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사람과 함께 교자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었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요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느헤미야서는 정말 우리가 묵상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성경입니다. 특별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성경은 분명합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조금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불편함을 조금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정말 완벽한 성경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사실 요즘 시대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중요함에도 사실 덜 알려진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다니엘도 알고 또 아브라함도 알고 다윗도 알지만 사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큰 인물로 추앙받지는 않지만 정말 이 느헤미야서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 정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없구나라고 할 정도로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하는 바가 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진 것들이 있어요. 처참하게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세우는 거죠. 내 심령의 성벽도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도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 이 나라의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새롭게 쌓는 게 아닙니다. 리빌딩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는 거예요. 또 저 나아가서 이야기해 보면 아직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것들은 사실 무너져 가는 것들이 있고 또 무너져야 하는 것들은 철옹성처럼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야 돼요.
또 하나,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도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쌓려면 무너져야 다시 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말씀이 들어오는 것, 은혜가 들어오는 것,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들을 내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이 여전히 굳건한 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무너뜨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예전에 굳건하게 쌓여져 있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없다면 그것을 다시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특히 1장 같은 경우는요,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묵상하고, 부족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는 조금 다르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그의 부모가 끌려갔다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의 자식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 2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감탄을 자아냅니다. 여러분은 느헤미야를 아마 묵상하셔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이 느헤미야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 느헤미야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역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 기도의 모범이 이제 여러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 2세였던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궁에 있습니다. 여러분, 궁에 있다는 것, 그것은 그 당시 최고 권력의 정점에 그가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궁에 있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그것도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제위하는 기간에 그가 궁에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죠. 느헤미야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미루어 짐작하면 그는 사실 출세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포로에서 그 나라 원주민이 아닌데 그 나라의 이런 궁의 관리가 될 정도면 그 뛰어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의 관심이 어디냐 보십시오. 그의 관심이 수산궁에 있습니다. 자, 궁에 있으면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출세에 있어야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데 사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의 관심은 2절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시작부터 느헤미야는 참 비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나라,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그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성도는 목사님 너무 기도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합니다. 뭘 그렇게 기도할 게 많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게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관심의 차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립니다. 자, 우리 자매님, 전도사님,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매일 그 기도를 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뭐가 됩니까? 습관이 돼버려요. 그냥 안 시켜도, 졸면서도, TV 보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그게 우리의 배어있는 기도의 루틴 같은 게 있어요. 성도님들 기도를 시켜보면 이 앞이나 뒤에 그 행해지는 루틴이 비슷해요. 저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 형식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 싫잖아요. 이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니까 지금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역 때문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 성도를 향한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왜 같이 기도하면서 왜 아파하지 않을까? 이 공감의 능력. 제가 새벽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공감하는 것.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위로도 은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 없는 분이 이렇게 위로한다고 자꾸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아, 나는 위로의 은사가 없으면 그냥 위로 못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가요?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같이 아파하지 못해요. 왜 아파하지 못합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요. 내가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 눈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 형제의 아픔이 너무 내가 느껴지는 거야.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좀 때로는 어떻지만 한번 안아주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그게 너무 마음이 간절하니까 전화를 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건 관심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요, 형식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인 기도와 공감하는 기도의 차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기도할 제목이 생겨요. 그래야 내가 그 형제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의 끊임없는 관심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예루살렘과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가 있었어요. 그런 관심이 결국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그가 들은 내용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세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탔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가 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궁에서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면 됩니다. 할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와 이 이스라엘이 떨어진 거리가 800마일이나 된대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내가 여기서 걱정한다 애들 뭘 할 수 있겠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생활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거리가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 모든 관심을 뒤로하고 그가 어디에 관심을 가집니까?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져요. 이게 느헤미야의 시작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까? 그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는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 눈을 보지 않고 귀를 막는다면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왜 이 힘든 길을 그가 자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택하기 싶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눈을 막고 귀를 듣지 않는 게 사실 편한 것이에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오늘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관심인 것이에요. 관심이 있어야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좀 온전하지 못한 크리스찬의 전형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나의 직장,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정말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벽은 절대 재건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의 생활에 충실하여 자기가 누리는 것에 집중했더라면 그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메말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왜 이렇게 메마르게 했을까?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다 마다하고 한 교회에 모이게 했으니 사실 얼마나 사랑하기 좋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나의 모든 사랑을 사실 형제들에게 쏟아부어도 사실 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울지 못하는데 형제를 위해서 울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사실 관심과 또 사랑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어떤가? 항상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보지도 못했던 나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 그냥 희미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어려워졌다는 소리를 들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웁니다. 이런 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여러분, 감성이 풍족해야 돼요. 내 마음 알지?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백날 말하는 거 소용없다니까요. 한국 교회는 여러분 사실 감정이 약하죠. 제가 자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짧은 외국 생활을 외국 사람들은요 감정이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외국 한인교회를 나가면요 거의 한 10년 지기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갑게 해주는지요. 음식 하나를 먹어도 너무 맛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정이 없어요. 네? 여러분, 언제 한번 기도하시면서 언제 한번 울어보셨어요? 그것도 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남의 고통을 갖고 같이 부여잡고 움켜잡고 울어본 적이 얼마인가.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자기가 보지도 못했던 나라를 소식을 듣고 울어요. 이런 감정들이 참 부러운 것이에요. 네? 이런 감정들이 부러워요. 주님도 백성들을 보고 우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으니까 우십니다. 우시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감성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들이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 지나치게 메말라 있어요. 지나치게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감정들이 회복돼야 되죠.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일 동안 울어요. 예? 수일 동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 문제가 아닌데, 그것도 내 가족의 문제도 아닌데, 그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나라의 문제인데,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수일 동안 기도의 제목을 채워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근데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좀 밑줄 치셔도 괜찮아요. 왜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자, 왕의 관원이었어요. 나중에 알겠지만 술 맡은 관원에 올라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왕의 최측근이에요. 어떤 주석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거의 국무총리급이었다고 이야기도 해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 내가 도울 능력이 되잖아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먼저 가겠어요? 그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먼저 갈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생각하고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왕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걸 마다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에게 관청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르고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사람에게 먼저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즉시로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그게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갔다가 또 실망하고 오는 경우를 많이 보죠. 우리는 왜 큰 문제 앞에서 이걸 자꾸 잊어버릴까요? 저도 여러분도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 기도하고 사람 만나러 가요. 기도하는 건 배웠으니까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수일 동안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께 나아가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문제를 간청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에게 간청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왕을 설득하려고 안 한다니까.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내 뜻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2장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께 나가요. 어떤 얼굴로 나갑니까? 슬픈 얼굴로 나가요.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으냐?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슬픈 얼굴로 나간 것도 여러분 생명을 걸고 나간 거거든. 아주 쉬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사람이 해결하는 시간은 아주 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보다 더 길어지셔야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4절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금식까지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금식까지 해요. 금식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장 간절한 기도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금식 기도를 또 많이 아마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금식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성도들의 금식 기도에는 어떤 기도입니까? 중요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많이 하죠. 아마 지금 수험생 엄마들이 금식 기도 많이 할 거예요. 평상시엔 잘 안 하다가 이제 남았으니까 아마 바짝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늘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한다고 뭐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도 급하니까 하겠죠. 아이를 군대 보내는 엄마들이 또 며칠 금식하다가 애가 전화가 와요. 어떠니? 잘 있어요. 괜찮아? 그 다음부터 금식 안 해요. 자,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 형제를 뛰어넘어서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느헤미야가 위대한 사람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간구하는 기도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사실 여러분의 문제보다 사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기쁘게 들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하셨던 바로 이 중보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 5절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뭐 당연한 걸 물으십니까? 그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묻습니다.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어떤 희망 속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제가 그런다 그랬죠? 기도의 결과를 놓고 이미 정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애가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결과가 뭐예요? 합격을 정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는 사실 올바른 기도는 아닌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돌아갈 때 내 기도가 응답받은 줄 알고 돌아가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저는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결과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난 사람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의 행함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행함은 너무나 다르더라는 것이죠. 이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참 많아요.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나운 곰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곰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줄 알았어요. 근데 옆에서 곰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곰이 기도 소리를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곰이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곰은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요. 자, 이 농부의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렸나요?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걸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교회에 한번 찾아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아주 기분이 좋아 있는 거죠. 목사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어떤 기도였는지. 마침 그 목사님이 자기의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우리 가정에도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대. 그리고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자기 집에 가는데 집 앞에 쌀과 야채가 다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걸 그냥 너무 자랑하고 싶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밖에서 벨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딩동딩동 하고 들려요. 그러면 택배기사가 찾아왔습니다. 잘못 배달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배달되는 게 잘못 갔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이거 여기 온 게 아니라 제가 가져가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참 뻘쭘한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확신이 되려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후에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여전히 개인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니에요. 그 기도는 간절히 주님께 드린 기도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바꾸어 주시거든요. 하나님 내 입술을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면서도 이 입에서 욕과 험담이 나온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입니까? 습관적인 기도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더라는 거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은 없지만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새벽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더라.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그런 말들을 성도에게 전하잖아요. 아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그 사람의 기도가 소용없는 것이죠. 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돼야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까지 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채웠다고,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삶과 행위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는 그 기도한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5절에 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그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이런 일이 왜 생겨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닥쳤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결과라는 걸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영안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함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사업 수완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에서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말처럼 그저 한마디 그렇게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바라볼 수 있느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은 이게 바로 기도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나타난 걸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기도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두려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죄를 회개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이 짧은 기도에 성경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신학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죄의 원인, 죄의 결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 이 범죄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그 죄들, 예레미야서를 통해 묵상했던 그 죄들입니다. 자, 그 죄를 보십시오.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말씀. 자,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나와가 빠졌겠죠.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말하기, 그래도 훌륭한 사람인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위대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와, 자기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 고통을 당하는 게 나의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마음 갖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마음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새벽에 왔는데 에어컨이 밤새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난번 교회에서. 근데 그 새벽 기도 밤에 기도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거든요. 한 3명에서 4분 정도 되세요. 권사님 저기 에어컨 켜신 거 나 안 켰어요. 3분 다 자기가 안 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있잖아요. 어떤 연대의식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거기서 우리가 같이 연관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 그래요?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은 참 대단한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죄를 자기의 죄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사회가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는 문제를 힘들지만 나에게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교회에 혹시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나에게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죄송합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 수 있었던 거죠.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이었던 것이죠. 남의 고통이 아니라 내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형제들에게 공감하는 능력, 바로 이것입니다. 내 것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 아픔이 내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애통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기도,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범죄함입니다. 그리고 형제,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금식할 수 있는 이 귀한 마음, 이게 바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나만을 위해 기도하려고 한다면 또 한없이 기도의 범위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8절 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아픔을 붙잡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한을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타까움을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에 바로 뭐라 그래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근데 술관원이 된 건 한 줄입니다. 술관원이 되려고 1절부터 10절까지 노력한 게 아닙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기도에 할애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정말 참 본받을 게 많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이 감성을 배우고 싶어요. 형제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이 여러분 뜨거움이 우리 가슴 속에 늘 있었으면 좋겠다. 전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감정의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바뀌어 가기를 바라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재단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결단력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다시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성들을 수축시켜 주시옵고, 우리 심령의 벽들을 세워주시고, 가정의 벽들을 세워주시고, 이 교회 재단 나라의 벽들을 주여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